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말씀으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가는 길입니다. 특히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고 가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장에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도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언약궤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천사는 모세의 앞서 뒤에서 지켜주고 행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는 현장에 주의 천사와 주의 군대는 함께하고 길을 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가 맞는데 왜 꼭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과 치유와 능력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단에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왜 요단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후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하셨던 그 일, 역사를 기억하고 각인해서 그것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여셨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요단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인 바꾸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것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 이후에 수많은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상처 입고 그때마다 울부짖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가라.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후대들이 가난을 정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오늘의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단은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만 하면 지름길이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여리고가 나오고 바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가고 말씀으로 확인받고 가는 사람은 아, 이게 빠른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후대들에게는 그게 증거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애굽을 보지 못한 우리 후대, 한 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그 후대들에게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요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에 서게 되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는 요단과 같은 일들은요, 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됩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일을 보고 우리는 또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의 작품과 축복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처음 가는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정표를 매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 가나안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 길이 가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고 가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걸 확인하는 그 길, 이제 라합과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던 그 길 알고 가는 거다. 현장에 가보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발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을 몰라서 행복을 못 찾아서 발악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가 속지만 않으면 현장에 가서 많은 부분을 살리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바꾼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은 237을 살리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인도받으셨던 그 길을 우리 후대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정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원네스 되는 그날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원네스 되는 그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원네스 되는 그날 전무후무한 축복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3장 1절에서 2절,
영적 준비부터 해라. 어차피 하나님이 여실 길, 하나님이 이루실 길,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집중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 조용한 시간, 힘을 얻고 근원적인 능력을 받는 그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3일 동안 가졌어요. 아니 빨리 들어가면 되지 왜 3일 동안 유숙하냐?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순절날 이미 마가다라 방에서 시작된 그 시간,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 그걸 확인하는 그 시간, 마게도냐의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역사하시는 그 시간, 에베소 전도운동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던 그 시간, 그 시간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했다면 말씀을 확인하면 돼요. 3장 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9가지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평생의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가져다주는 3세레머니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과 워치타워와 안테나가 될 것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4절에 가치를 확인하고 가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라. 제사장들을 너무 가까이 쫓지 말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내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되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너무 내일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 가치를 확인해라. 그러면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믿음을 확인. 기이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단이 갈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증거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라. 그러면 이제 8절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15절에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제는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이 현장에 가서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다 갈라놓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 건 확실하나 말씀 붙잡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처음에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에 물이 잠기자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받으셨던 것을 현장에 가서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요단을 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그 제사장들은 끝까지 요단 가운데 서서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확인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우리만 건너고 우리만 일찍 응답받고 그게 아니죠. 수많은 증거들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앞서갈 때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리 정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속에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증거와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축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확인해 주셨고 우리는 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어른들과 성도님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237 치유 서밋의 길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